2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경건한 나라이며 그 백성 역시 경건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여기까지만 보면 신앙심이 너무나 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 3번씩이나 보여주는 것처럼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고 사사들이 통치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 순종보다는 우리에게는 치유나 회복이나 성공이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흐르면서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양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의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지침대로 모든 삶의 근거와 판단을 두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모습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지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 네 목소리 아끼지 마.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선포해 고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선택한 이유는, 나라적으로 금식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적인 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금주에 금식을 선포하는 모 단체에서 협조해 줄 것에 대해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번 6.1 선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앞으로의 운명을 가름할 일이기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또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과 일치할 수 있다면, 아니요, 우리의 진심보다 더 먼저 우리의 소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딱 들어맞는다고 한다면 미스바의 대성회와 같이 진심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졌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통에 자복하며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금식도 철야도 새벽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땜빵을 때우는 것, 위기만을 잠깐 넘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만하는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낸 단체는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호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상식을 이 사회 속에서의 상식적인 그 행동의 틀을 이미 파괴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이하로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항상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신껏 투표하십시오.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팩트를 자꾸 찾아요. 그러나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개의 눈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 사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시각, 진보적인 시각이 있고, 심정적으로 내 자식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아버지 잘한다고 할 것이고, 또 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오면 저거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항상 복수라는 그런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봄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 죽음의 땅, 이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행복과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근이 있고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성전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 북적을 쳤습니다. 정말 성전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것이 부흥의 역사처럼 보였지만 일단 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 이 위기만 넘기고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자라는 그런 심산으로 그들 중심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금식하였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놓아두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이상하네.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바쳤는데 도대체 왜 효험이 없는 거야? 왜 영험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들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 58장을 들어가면서 이해관계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첫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날에 우리 전병희 집사님께서 아프셔서 우리 모두 씻겨봐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해관계와 사랑의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이해관계,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교육의 실패요. 가정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이해관계의 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정성을 바치고 우리가 율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시는 이해관계로 설명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멍청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식들 말 징그럽게 안 듣지요? 참 안 듣지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식을 지금 시대가 발전해서 인공지능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녀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속세계는 그 자식으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요즘 강아지 많이들 키우시지요? 인공지능 AI 강아지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강아지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100% 순종할 것입니다. 100% 꼬리칠 것입니다. 100%그 앞에 엎드리고 살랑살랑 거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공지능으로 타협 감아 놓은 것처럼 그 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네 자유의지로 판단해봐. 네가 배반할 수도 있고 네가 거부할 수도 있고 네가 싫어할 수도 있고 네가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네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
나에게 사랑을 바치고 싶지 않니? 나에게 충성을 바치고 싶지 않니? 하나님은 AI를 만들어 놓고 세팅된 곳에서 좋다, 너희들 순종 잘하는구나,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수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막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감정이 좋아질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부모들이 행복을 느끼고 자식들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해관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내고 싶은 것, 만들어내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 하나 바치면서도 복 많이 주시겠지, 헌금 떼먹고는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패리고 나 지옥 보내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걸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절간의 초파일에 이번에 좀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올해는 많이 주시겠지,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자, 선하시면서 능력 있는 분. 선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능력은 많은데 선이 없어요.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기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끝이 없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 봤을 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기 다 이제 50 넘고 다 이제 80이 가까워지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살아와 봤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진심을 바쳐봤어요? 진심을 바쳐서 얻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비애와 슬픔과 허무와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병들어가는 몸과 부서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충성과 진심으로 사랑을 바쳐야 될 대상은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거지요. 진정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진정으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즘 자식들이 감언이설로 부모를 속여먹습니다. 어떻게 속여서라든지 아버지 인감 좀 한번 주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쓰다 드립니다. 부모는 늙었고 동사무소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머니 아무 일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 일 없습니다. 잠시 쓰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불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언이설에서 그 인감, 부동산 인감, 도장 딱 챙겨가지고 딱 찍어놓고서나 부모 팽개치고, 이런 못돼 먹은 자식들이 있지요. 부모는 속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구할 때 그 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깊이를 우리보다도 더 훤하게 들여다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쩔은 짠집니다. 아무리 얇게 쓸어도 짠물이 나오는 짠지같이 우리 안에는 죄의 동물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얻어질 때까지 애통해야 되고 마음이 슬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인간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요.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어요. 모든 죄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는 심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죄는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확정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론인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론인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소망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 분명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좋은 일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확증되어서요. 확증.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꿈을 꾸지 않아도, 이론이 안 돼도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분명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안 바칠 수가 있고 우리의 진심을 안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챙겨주고 아버지와 놀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책 하나, 아니 슬픈 책 하나를 보았는데요. 영국 교회가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선교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죽으셨고, 미국이 선교 많이 할 때 영국도 그 정도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지난 선교 150년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선교의 성공과 선교의 실패의 원인을 아주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내놓은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았더니요, 선교사들이 대거 몰리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때는 사회적으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사회에 사업거리가 부족할 때, 그때마다 선교센터에 선교사들이 폭증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가장 많이 선교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왜 선교사들이 이 대공황 시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을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척해 놓은 개척지들이 뭐 호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파키스탄, 인도, 저 아프리카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고요.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러 가면 영국이 워낙 큰 나라였고 미국보다 훨씬 큰 나라였으니까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요. 선교사들이 가게 되어지면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들의 생활을 모두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옵니다. 인도에 오면 선교사들의 삶이 인도 역시 영국을 옮겨놓은 것처럼 도시에는 영국 도시와 똑같은 도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영국에 오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영국의 화폐 가치로 영국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 잘 삽니다. 그래서 큰 집 지어놓고, 선교에서 본부에서 지어놓은 큰 집 지어놓고 돈을 갖다가 영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돈을 붙여주니까 이쪽에서는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선교의 핵심은 그 원주민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동화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책이고,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적으로 독립을 해라. 선교비를 받아서 하는 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독립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게 최고의 선교의 어떤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경제공황이 오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영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지의 호화로운 삶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을 가정부부터 시작해서 정원 관리사부터 해서 일 보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영국 선교회에 인도, 파키스탄에 나가 있었던 그 선교사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종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건강한 선교가 되었을까요? 못 됐지요.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국 선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 땅을, 그리고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일들을 했고, 이 땅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가문은 4대에 걸쳐 충성하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6.25 전쟁 때는 총을 들고 나가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선교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저 정동이나 교동 쪽에 양옥을 잘 쳐놓고 종을 몇 사람씩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신방을 갈 때, 전도를 나갈 때 사람들이 가마를 태워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이제 종들을 뒀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종을 뒀잖아요. 여자아이들, 남자를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손을 대나 안 대나를 보려고 곳곳에 동전 같은 걸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만약에 그걸 없어졌다 그러면 애들을 족치고 애들을 두들겨 파기까지 하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불에다가요, 인두에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죄인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서 인두에다가 불을 달고서 아이의 이마, 8살짜리 아이의 이마에다가 불도장 죄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입니까? 이게 노예 매매범입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지리산에 가면 선교사들이 여름철에 그 쉬러 올라가는 노고단이 있습니다. 노고단에 가면 선교사 숙소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선교사 숙소를 어떻게 선교사들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해발 2000m가 되는 거기를 올라갈 때 가마꾼들이 4명이 가마를 메고 선교사는 그 위에 가만히 앉아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몸집이 큽니까? 조선 사람들이 키 1m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선 사람 4사람이 피 오듯 땀을 흘리면서 그걸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말을 지저대는 노예상인 같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보고 믿었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들도 선교사들이고요. 한국에 결정적으로 믿음을 방해한 사람들도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중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본사로서, 집사로서, 장로, 목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지만 나는 과연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똑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